항상 시가 어렵습니다. 많은 의미들을 풀어서 쓴 문장이 아니고 함축해서 썼기 때문에 단어 하나, 배열 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볼까요? 누가 썼어요?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소산님이라는 것은 그 풋노트를 보니까 백합화 곡조, 하나의 장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합화 곡조.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뭐죠? 백합. 그래서 여기 백합화라고 풋노트에 달린 이유는 아마도 이 시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쓴 시겠다 정도로 우리가 선제적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쉽고 또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의 일대기를 놓고 볼 때 언제,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그 시간적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 별로 힌트가 없어요. 굉장히 긴 시죠. 무려 36절로 구성된 시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시 속에 언제 썼나,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되었나 뾰족한 단서가 없는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빌리자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억울하게 궁궐에 쫓겨 도망을 다니던 때든지 또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때 썼던지 명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쨌든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인생 속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칠흑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일이 다윗뿐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시를 읽다 보면 꼭 내 얘기 같고 내 사연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에도 보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보아서 무려 1, 2절에 물을 몇 번씩이나 비유해서 표현을 했죠? 3차례에 걸쳐.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들어있죠.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인생을 시인은 종종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풍랑이 이는 바다, 파도가 치는 바다. 근데 그 파도는 한 번도 같은 모양의 파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도 끝에 배가 올랐다, 저 바다 깊이 배가 곤두박질 쳤다가 이런 위경을 넘나들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시인들은 뭐라고 종종 묘사를 했는가 하면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지금 세계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경우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해가 바뀔 때마다 내년도 한국 경제는 희망적이다 이런 뉴스나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매년 더 어려워질 거다. 인구 절벽에 실업률에 또 전염병의 확대 또 전쟁의 소문 뭐 조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인도의 소식을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냥 이제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태워요. 사람을. 어디 데려다 놓을 데도 없고. 장례는 사치예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이렇게 질병의 무서운 공포 속에 인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런 인생의 파고를 지금 세계가 신음 속에 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물이 온 지구촌을 이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덮어 놓고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그와 맞먹는 어떤 개인적 위경을 지금 만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사람이 저서부터 고난이 겹겹이 몰려오면 인간이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사실은. 자기 무력감 앞에 세워지면 인간은 의외로 객관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번에 그 상을 타서 굉장히 그 뜨거운 유명한 여배우가 한 분 계시죠? 윤여정 씨. 그분이 등장하는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 반은 다큐고 반은 영화인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진들도 아주 쟁쟁하죠. 윤여정 씨, 누구죠? 고현정 씨, 또 최지우 씨, 이런 최고의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들이 연령별로 다 등장을 하는데, 보그라는 유명한 패션 잡지의 모델로서 다 연령별로 이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윤여정 씨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이분이 정말 리얼하게 실화처럼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내가 제일 고참이고 나이가 많은데 이 아래 것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네? 이런 표정이죠. 근데 정말 다큐처럼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분이 점점 시대에 떠밀려가는 자기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모습,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영화를 찍는 내내 무슨 작업을 스스로 하냐 하면 자기 객관화를 해요. 자기 객관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 영화 끝에는 스스로를 겸비합니다. 겸손해져요. 근데 그 대배우의 겸손한 앞에 그 시대를 풍미하는 다른 여배우들이 자기의 속의 아픔을 끌어냅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그 객관화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자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이 참 일관됩니다. 다윗은 세상에 거머쥘 거 다 거머쥐어 보고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아 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강조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건져 올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시편 69편은 시편 전체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23편 앞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절절히 은유적인 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잘 보면 150편 가운데 가장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많이 인용한 시편이 22편이고 그 다음 시편이 69편입니다. 그래서 이 69편,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도 결국은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기호들이 굉장히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징적인 역할을 누굴 대역을 시켰나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역을 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고찰할, 또 묵상할 과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당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녹아진 거죠. 첫째는 이 다윗이라는 왕의 깊은 고난은 장차 오셔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겪을 고난을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경영하시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 정도로 형벌 아래 인생을 던져질 만큼 그렇게 잘못 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고방식이죠? 이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권선징악의 사고방식 저 밑바닥에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것이 욥이 넘어졌던 함정이거든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같이 들렸던 욥기 23장 10절은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 사실은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문에 그대로 맞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읽어야 옳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순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변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인간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월터 브루그만 같은 신학자는 그 표현을 이렇게 살벌하게 묘사했더라고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겹겹이 고난을 애매히 받을 아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증언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미가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미가서 6장 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일부러 참고 구절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안 했는데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운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상 법정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재난과 고난을 주시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 태도가 하나님을, 아니 창조주를 피조물이 법정에 세우는 행위예요. 근데 3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투덜대고 항변하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법정에서 사정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했냐? 오히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양육하시다 보면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죠. 부모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부모가 사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오히려 애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정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고치고 달래고 얼르기 위해서 사정을 하는 듯한 표정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가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욥의 얘기고. 우린 가끔 가다가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혼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인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 첫째가 뭐죠? 혼돈이 혼돈. 이 혼돈은 무엇이 찾아오면 끝납니까? 질서가 찾아오면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아주 명징스러운 굵은 원리가 1장 1, 2절에 나와 있죠. 처음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했어요. 땅이 혼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가 개입되죠? 하나님의 경영과 그 경영이 뭘로 개입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모든 걸, 어둠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이 땅이
어떻게 잡혔어요? 혼돈에서 질서로 잡혔어요. 질서로.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자꾸 겪지? 근데 그 속에 우린 그럴 때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혼란 또는 혼돈을 겪어요. 그럴 때 뭐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개입하면 모든 혼돈스러웠던 인생의 기초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인식과 의식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혼돈스러웠어요. 무법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땅에는 인간에게 정확한 질서가 잡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질서를 사실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왕 이전의 한 개인에게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겹겹이 부닥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의미를 몰랐죠. 그 당시 다윗이 그걸 겪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서 그 왕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고난을 계속 주시면서 그 인생에다가 뭘 박아 놓으시죠? 먼 수천 년 후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가 대신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시고 목마름을 겪으시고 성전을 삼키는 열심을 겪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69편 9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네. 다윗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그저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심이 지금 뭘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비난, 비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천 년 후에 누구에게 성취가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이게 누구의 경우를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시편 69편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까막 눈에서 눈이 떠지고 머리가 열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에 확 점프해서 성장하거나 성숙되는 법은 없어요. 한 성도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중에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차차 알게 됐습니까? 그걸 뭘 물어요? 예?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공부하시는 저희 영적인 스승께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그저 그분이 이북분인데 지금도 그저 성경을 손가락 끝으로 끌적끌적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의 까막 눈에서 이제 형체 정도 이렇게 구분하는 수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분께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분께 밀착되어 있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는 기호 같은 건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내게 이 여자를 붙여주셨을까? 라든지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찍었을까? 라든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예?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아들을 나를 대신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복잡한 하나님의 경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는 내가 확실해.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일단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시시콜콜한 사정과 사연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디테일하기까지는. 그런데 그 모든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진 사정과 사연들이 갈보리 언덕에 나타난 사랑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다윗이 69편의 너무 혹독한 괴로움 때문에 토해낸 사정과 사연들이 전부 어디서 실체가 완성되고 응답으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을 향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즘 말로 소름이 끼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깊은 의미를 내 인생 속에 두셨었구나. 다윗은 나중엔 그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누구의 메시지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5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구제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도 누가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먼 훗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대신 비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이걸 다윗이 알았겠어요? 그 비난을 받을 때 다윗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중요한 질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한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누가 인용을 했죠.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음 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넘어지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넘어지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역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누가 일단 복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도 보통 복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방인에게 이르러 또 이스라엘로 뭐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본 자손인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쟤 실패했어, 쟤 망했어. 우리 눈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무엇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로 사용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단정하는 거, 이것도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말하자면 최고의 인문학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인문학. 잘 모르시죠? 몰라야 정상입니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최고의 인문학은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의 질서를 넘을 수 있는 청춘은 없어요. 여러분 늙어봤어요? 나는 젊어봤어요. 예? 늙어봤어요? 나는 젊어봤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게 철학 박사를 안 줘요. 이 인문학 박사는 이제 한 80 넘어야, 예?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받는 거예요. 60도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요. 요즘은 60 넘어도 철딱서니가 없어요. 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지가 있는 나이입니까? 근데 저는 절대 부럽진 않아요. 네. 한 40대로 돌아가고 싶냐? No. 더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No. No. 결론. 3가지입니다. 첫째, 이거 외우세요. 왜?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는 예수님의 broken heart, 상한 마음에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상한 인생 속에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면 그와 같이 그 질서와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질서와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속죠. 세상의 비교와 가치관과 기초 때문에 속아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저들을 좀 돕고 저들이 설득을 당하고,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은 고난당함으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은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꽃피워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의식적으로도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잠꼬대로도 찬양을 하세요. 잠꼬대로도. 엄마가 놀랄 정도로. 얘가 미쳤나? 왜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를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뭘까?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뭘까? 이거 세 가지를 설명했죠. 첫째는 예수님의 상한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건짐이 성취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노래하게 하신다. 노래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심은 자기로 말미암아.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6절로 건너가 보세요.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네. 시인은 알았어요. 두 가지 고백하죠.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짧게 임팩트 있게 우리가 주를 바라며 주를 찾는 목마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올려드리십시다. 536장 우리 찬송가. 주 말씀을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온 성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인생 속에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지금은 당장 해석도 이해도 설득도 안 되는 내 인생 속의 공고한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삶을 순복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으면 좋겠는 제목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